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네, 2장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을 살펴보기 전에 1장 내용을 잠시만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태초 전에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라라고 권면한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권면한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 구원의 능력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이 사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그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이고, 이 1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뭔가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절과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이고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은 1절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즉 새 생명을 얻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동일하게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역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죄라고 여러분들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도 좀 길다 하시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의 증상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바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상 가운데 죄의 증상으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을 용서할 만큼 사랑이 있어서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사랑을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죄를 짓기 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당겨서 우리 역시 무한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는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유한한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감정을 보고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잘 되면 배아파하는 이러한 죄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한 죄의 증상에 시달리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 근심, 의심 등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 의심 등등의 죄의 증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나는 무능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능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됐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들의 이 무능을 어떻게 채우는가 하면은요, 내 스스로는 이 능력을 채울 수 없기에 거짓말을 통해서 또는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나의 무능을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거짓말, 폭력, 살인 등과 같은 죄의 증상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은 일평생 이러한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무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게 되면 이제부터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바로 죄와 죄의 증상과 그리고 죄의 결말로 인하여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표현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는데, 여기서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죄와 그리고 죄의 증상과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를 살려 주셨는가? 먼저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여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죄가 없다는 말은 죄의 증상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결말이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증상 가운데 신음하거나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이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미움을 받는 그 대상도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대상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제 마음은 편할까요? 아닙니다. 볼 때마다 괴롭고, 볼 때마다 가슴을 치고, 생각할 때마다 치를 떨므로 인하여서 제 영혼과 제 마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죄의 증상 가운데 우리는 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기도의 힘으로 빌려 내 마음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대상만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참 평안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확신을 가지고 한 발짝 내 발을 디딜 수 있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이 현재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죽음,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 어떻게 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받은 이 아름답고 이 귀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행위가 아니기에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온전히 신뢰할 때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 대신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의 자리로 내몰았습니까? 무엇이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으로,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들 거짓과 폭력으로 내몰았습니까? 무엇이 내세 천국 백성의 삶을 기대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새 생명을 얻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된 내